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그 자그마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미술 선생님이 대구에서 통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이 되면은 가끔씩 이제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키가 작아서 이제 키 순서대로 1, 2, 3, 4번 이제 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로는 10등 안에 못 들었지만 키로는 10등 안에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그죠? 이렇게 제일 앞줄에 이렇게 앉았는데 가끔씩 그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김대조, 너 이리 와봐. 예, 선생님. 하고 가면 너 가서 저 역에 가서 기차 표 좀 사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은 조금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기차표를 이제 사다가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참 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기뻤던 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어떤 일로 또 그런 기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불러서 심부름만 시켜줘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물며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신다? 이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저 역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뭐 잘 몰랐죠.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또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면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목사가 되려고는 뭐 정말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은 못 오시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담임으로 오셨는데 그냥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서 목사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전도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조야, 너는 나중에 크면 좋은 장로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난 좋은 장로가 되는 그런 이제 꿈들을 꾸면서 내가 장로가 되면 우리 전도사님 제가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런 목사 된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르시고 왜 부르신지도 모르고 사실은 또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또 그런 그릇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있더라도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런 사역을 맡기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정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없이 김대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고 또 이렇게 또 목사가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혹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부르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바울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ne purpose of Him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one purpose예요. 한 가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는 one purpose,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one purpose of Him이냐, 무슨 한 가지 목적이냐, 이것을 12절과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would bring praise and glory to Him,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praise and glory, 찬양과 영광을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purpose, 목적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도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He did this,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We would praise and glorify Him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praise and glorify Him, 그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밝히시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과 1답이 이것입니다. 역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나오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어떤 공을 세웠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 굉장히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영화 같은 것도 특히 그런 아주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그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굉장한 분들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저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데, 그런 한 나라와 어떤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가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가장 값진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3절에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아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앉아 있는데 지금 무슨 찬송하리로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앉아 있어도요, 죽음이 눈앞에 와도요 찬송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김대중 목사, 너는 항상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예? 저는 항상 그래 살죠 라고 대답을 사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순간순간 저도 그런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뭐 100%, 100% 항상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조금 우리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요 뭐예요?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또 소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 이런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이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하 9장을 읽어보면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의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제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망합니다. 다시 이제 왕이 되면서.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한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모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나마 도망가다가 모모가 땅에 떨어뜨린 바람에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비보셋,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과 요나단 집안의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종이 있었는데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이라고 하는 모비보셋밖에 없으니, 모비보셋은 뭐 애기 있다가 이제 좀 자라다가 청년되고 했지만은 몸도 불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종이 누구냐면 모비보셋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고 그 주인 모비보셋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어느 날 등장하면서 이거 누구 거냐? 이건 요나단 집안의 것 아니냐? 하고 싹 뺏어가지고 모비보셋에게 딱 줘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은 자기 위치를 찾은 거죠. 자기 주인은 이제 착각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돈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어떤 것들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내가 다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일들이 잘 되고 막 이 사업도 잘 되고 하면요 어색해집니다. 왜?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또 일이 좀 뭐 잘 안 풀리고 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요 반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열등감을 또 갖기도 하고 울었다 웃었다가, 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과연 내 인생이 내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때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 뭐 생각해보세요. 다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가져갈 때, 떠날 때 가져가지 않습니까? 내 것인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거 아니다 인 거예요. 그냥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갈 때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무것 다 놓고 그냥 조그마한 관에 누워서 갈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알게 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13절에는요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찜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쳤단 말입니다. 인치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도장을 찍는다 이 말입니다. 도장. 뭐 고대도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가축들은 보면요 그 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엉덩이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가축도, 양도 마찬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딱 찍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내 소유다는 거예요. 주인이 딱 넘버를 찍든지 뭘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소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책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다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도서관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책을 사면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도장을 찍든지, 이거 김대조 거다.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렇게 소유를 의미합니다. 어디 가도 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 도장 찍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거 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딱 찍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요, 이 소유라는 개념이 안전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를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지키는 거죠. 왜? 내 소니까, 내 가축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으면요,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막 얽매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사람 보디가드만 붙어도 안전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일이 좀 못돼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내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우리 한번 좌우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 택함 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꽉 잡혀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특권인 거죠. 특별한 위치가 되는 거죠. 자부심입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래도 이런 소속입니다. 최근 내가 한 이력서를 받았는데, 그 이력서에 갈로에 전 민정수석 비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민정수석 비서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비서만 해도 굉장한 건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도장 꽝 찍어놨어요. 이거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속이요. 제가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만 우리 서초동 사랑의 교회 이제 대학부를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4부 5부 되면은 이제 본당에서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 눈에 그 안내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 없었어요. 저는 뭐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이제 우리 사촌 형님 따라 갔는데, 가니까 그 청년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랑의 교회는 본당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단이 요렇게 꺾여요. 거기마다 이제 청년들이 여자들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들이 딱 정장을 하고 딱 코너에 서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제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야, 멋있다. 그 안내하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는 뭐 목사의 자리는 감히 제가 넘나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안내하는 거 형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제가 뭐 신학원 아무 상관없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거기 청문을 받아 가가지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배당받은 데가 뭐냐면 본당 앞에, 우리 로비처럼 본당 앞에 거기가 제 자리였고, 거기 제가 이제 안내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같이 이제 봉사하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 몇 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제가 이제 서가지고 잘 뵀어서 제가 3년을 안내를 했습니다. 10시 타임 3년. 오면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야, 옛날에 내가 청년 그 안내받아 그렇게 부러웠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래 그 안내하고 인사하고 이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교회 안내 자리에만 서가지고도 내가 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돼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 내가 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느냐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 자녀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 노트에 제가 자세히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로 지금 세상에 보냄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능력, 내 소유를 외치면서 때로는 교만과 때로는 열등감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복음으로 확정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확정을 받을 때. 오늘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거 중요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굉장히 큰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같은 목사, 뭐 차원이 다르지만 입장에서 정기 목사님의 그 부르심을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 뭐가 올라왔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올라왔는데, 이 목사 물론 그때가 마지막이 될지는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마지막 설교를 뭐냐면 예수님과 강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코로나로 실직하고 참 경제도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인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전염병 지금 상황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일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 만능 시대를 청산하시고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인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 했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가 마지막일지는 본인도 아마 제가 볼 때 모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설교 하실 때도 벌써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한쪽 눈을 이렇게 잘 못 뜨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그 메시지 속에 인생의 목적,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역시 정희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사건, 우리의 죄를 속죄함이라고 해요. 속죄함.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 사건,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들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구원의 확증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확증, 도장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그냥 대충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믿고 성령에서 분명히 확증을 받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즘도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자신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2단계까지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약간 의심, 자신이 없는 분들도 가끔 제가 만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농담으로는 그냥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자체는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기만 아멘이 나오네. 다시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그냥 막 땡깡 부리고 막 용돈 달라고 막 투정 부리고 때로는 울고불고 막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녀들은요, 그 부모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 땡깡도 부리고, 아버지 용돈도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그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부모님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요, 그 땡깡 안 부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아는요 잘 울지를 않는데요. 왜? 울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막 땡깡 부리고 막 투정 부리면요, 야, 내 아들 맞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우리 때로 막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막 투정도 부리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좀 믿음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 자녀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모가 시원찮으면 자식들이 요구도 안 합니다. 자식이 자꾸 요구하면 내가 괜찮은 부모라 생각하시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투정 부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요 든든한 거예요. 정말요. 야, 하나님 내 아버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13절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요 믿고, 도장을 꽝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정체성이 생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떻게든 이걸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확정이 생겨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교회만 막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들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들으면 이제 이건 인생이 달라져 버리니까 못 듣게 막 졸리게 만들고요, 때로는 막 딴 생각이 들어오게 만들고요, 때로는 막 피곤하게 만들고요, 꼭 교회 몰르면 막 싸우게 만들어. 그러면 싸우고 오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한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믿어져 버리거든. 믿으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계속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은요 토요일 날은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서 잔대요. 왜? 집에 가면 사모님하고 혹시라도 싸우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이가요 코로나라는 걸 일핑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대충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눈에 띄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뭐 나쁘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사단은요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번 내가 명절이어서 내가 예배드리기 어려워. 이번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말씀 듣기 어려워. 자꾸만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죠? 코로나 얼마나 아주 합리적입니까? 그죠? 근데 그게 사단의 작전인 걸 알아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동기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서 믿어서 도장 찍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마음이 열려버려요. 마음이 열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막 기뻐지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이 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이 확신을 못 잡아가지고 자꾸 허무해지고 권태로워지고 때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머뭇거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아니면 교구 목사를 찾아가시든지 순장님을 찾아가시든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지금 찬송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검문교라고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만들 때 있잖아요, 일하는 인부들이 자꾸 떨어져 죽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분석을 해봤더니만 너무 높은데 이걸 공사하니까 불안하고 현기증도 나고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하다가 자꾸 떨어지는 사고 생기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구하다가 그 밑에다가 철사 거물만을 쳤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이제 철사 거물만에 걸리니까 이제 안 죽잖아요. 그거를 하고부터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에 떨어지더라도 저 밑에 철사 거물만 있으면 나를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그런 사고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오더라도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